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강조하지 않아도 기도가 중요하다,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동시에 조금 아이러니하죠. 동시에 이 기도가 이 신앙생활 중에서 잘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맨 먼저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느낌이 떠오르십니까? 기도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일종의 죄의식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기도 열심히 했는데,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 자기 모습을 돌아보니까 예전만큼 기도 안 하고 있다, 기도 못 하고 있다, 내가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하고 있지, 못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라는 말을 들었을 때 좌절감을 떠올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열심히 기도하는데,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셔, 응답하지 않으셔. 왜 내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까? 어째서 나의 부르짖음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실까? 이런 것이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기도라는 단어에 대해서, 기도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무감각한 경우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주일 빠짐없이 지키며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기도에 관해서는 실질적인 감동이 없는 경우입니다. 기도에 관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수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주변에서 듣는 기도에 관한 수많은 아름다운 감동적인 그런 간증을 들어도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것은 기도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부정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지난주 설교 긍정, 이걸 생각해 보면 기도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이렇게 부정적인 느낌만 떠오른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기도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긍정적인 느낌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받아야 되겠지요. 기도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희망이 떠오르고 믿는 구석, 이런 느낌이 떠오르고, 기도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 이게 떠오르고, 이런 긍정적인 느낌,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기도라는 말을 들었을 때, 기도라는 단어를 대했을 때 부정적인 느낌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긍정적인 느낌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러한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참으로 중요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이 기도에 관한 내용인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 구절로 정리해 보자면 이겁니다.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이것입니다. 사실 기도만큼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제가 없죠. 학자들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대략 성경 절반 정도가 기도라는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그런데 오늘 본문만의 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의 기도의 특징, 이게 뭐냐?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에 관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그냥 단순히 낙심하지 마라, 힘을 내서 기도해라, 이게 아니라 구체적인 근거, 구체적인 강조점을 이야기하면서 낙심하지 말아라, 힘을 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 어떤 강조점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라고 힘을 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이야기 속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에 관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구체적인 근거, 세 가지 구체적인 강조점이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 강조점, 반드시 들어주신다. 반드시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반드시 들어주신다. 이것은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주체인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주체인 하나님에 관한 것.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신다.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하게 내가 들어주겠다. 내가 응답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어떤 식으로 말씀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것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비교 우위의 방법. 비교 우위의 방법.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이런 사람도 기도를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들어주신다. 이런 사람도 들어주는데 하나님께서 왜 안 들어주시겠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 A라고 하는 이런 사람, 오늘 본문에서 비교 우위의 대상으로 나온 이 A라고 하는 이런 사람 누구일까요? 본문에 나타난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불의한 재판장 같은 저런 못돼 먹은 사람조차 타인의 요구를 결국에는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너희들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당연히 들어주지 않겠느냐, 응답해 주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이 본문에 나온 불의한 재판장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집중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에서 불의한 재판장에 대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본문 2절, 화면통에 본문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쉽게 말해 아나무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고 뭐고 없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다른 사람을 미치고 팔짝 뛰게 만드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은 막 애가 타고 속이 바짝바짝 말라서 안달이 나는데, 이런 사람은요, 옆에 있는 사람이 죽거나 말거나 나 몰라라 합니다. 여러분, 평안도 속담에요, 소 잡아먹은 귀신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평안도 속담이에요. 무슨 말이냐? 소라는 것은 뭐 예나 지금이나 한 집안의 굉장히 중요한 재산 목록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귀중한 재산인 소 한 마리를 앉은 자리에서 꿀꺽 해치우고도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무덤덤하게 가만히 있다라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아이고 우리 집 소가 어디 갔노 찾으면서 난리가 났는데, 정작 소를 해치워버린 이 사람은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본문에 나온 불의한 재판장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옆에서 난리가 나도 다른 사람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눈 하나 꿈쩍하지 않는 사람이, 심지어 하나님께서 내 이놈 불호령을 내리셔도 요지부동인 그런 사람이. 그러나
그러나 이런 사람도 계속되는 과부의 요구, 계속되는 과부의 탄원을 결국은 들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로 못돼 먹은 사람, 아나무인인 사람이에요. 예. 그런 이 불의한 재판장조차 과부의 요구, 과부의 탄원을 귀찮아서라도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오늘 본문은 불의한 재판장의 응답의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의 응답을 비교로 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응답해 주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면서도 자꾸만 낙심합니다. 기도하면서도 자꾸만 포기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좌절하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런 불의한 재판장조차 과부의 계속되는 요구를 들어주는데 하물며 공의로우신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왜 들어주지 않으시겠느냐? 반드시 들어주신다.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생 동안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 목사님에 관한 너무나도 유명한 일화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일화이기 때문에 아마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저도 예전에 한번 소개를 했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조금 더 상세하게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조지 뮬러가 가장 오랫동안 기도한 제목이 있었어요. 그것은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라온 5명 친구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이 조지 뮬러는 5명 친구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고 한 사람, 두 사람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5명 중에 2명은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뮬러는 이 2명 친구를 위해서 무려 52년간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이 2명의 친구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뮬러는 이제 노년이 돼서 병석에 눕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서서히 자기 인생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있는 힘을 다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내가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뮬러는 자기 인생의 마지막 남은 힘을 가지고 간절하게 최후의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설교를 하는 그날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던 이 2명의 친구 중 한 사람이 그 자리에 그 예배에 참석했다가 뮬러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마지막 나머지 한 친구는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았고 결국 뮬러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뮬러가 세상을 떠난 후 그 장례식장에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던 그 친구, 마지막 친구가 참석해서 뮬러에 대한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뮬러는 마지막까지 당신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을 위해서. 52년 동안 기도한 뮬러에 대해 듣게 된 그 마지막 친구 장례식장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후에 뮬러의 마지막 5번째 친구는 전 유럽을 다니면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뮬러의 기도는 다 응답됐습니다. 바로 내가 뮬러의 최후의 기도 응답입니다. 당신들의 모든 기도 역시 반드시 응답됩니다. 교회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낙심할 때가 있으십니까? 기도하지만 잘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생겨나십니까? 그래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불의한 재판장조차도 거듭되는 요구에 응답했다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왜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공의로우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 구체적인 강조점 두 번째는 네가 기도하면 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네가 기도하면 들어준다. 이것은 기도를 드리는 주체인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 강조점이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를 응답하시는 주체인 하나님에 관한 것이라면 두 번째 강조점은 기도를 하는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첫 번째 강조점이나 너가 기도하면 들어준다는 이 두 번째 강조점이나 결국 그게 그거 아니냐? 같은 내용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표현하는 방법, 이 표현되는 방법은 같지만 내용은 다릅니다. 자, 너가 기도하면 들어준다라는 이 구체적인 강조점을 표현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첫 번째 강조점과 마찬가지로 비교 우위의 방법이. 즉, 이런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너같이 귀한 사람의 기도를 왜 안 들어주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교의 대상이 된 이런 사람, 누굴까요? 과부입니다. 여러분, 왜 하필 비교 대상이 과부일까요? 이 당시 상황 속에서 볼 때 가장 힘없고 가장 배경 없고 백 없는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의 대명사가 과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이렇게 힘없고 백 없고 능력 없고 보잘것없는 이런 사람이 기도해도 들어주시는데 너처럼 귀한 자의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겠니? 이것이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강조점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께서는 귀중한 존재입니까? 아니면 그냥 그런 존재입니까? 만약에 내가 뭘 그렇게 귀중한 존재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정말로 귀중한 존재입니다. 정말입니다. 다른 것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귀중한 존재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귀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귀중한 존재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당신은 귀중한 존재입니다. 기도하는 당신은 귀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귀중한 존재라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는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중한 존재인 우리가 기도할 때 사탄이 그냥 놔두고 바라보질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사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방해합니다. 아주 쉬운 예로 여러분 금식기도 해보셨지요? 금식기도 할 때 어떻습니까? 이상하게 자꾸만 먹을 일이 생깁니다. 밥 사주겠다는 사람이 자꾸만 생겨요. 평소에는 먹고 싶지 않던 그런 음식도 자꾸만 땡깁니다. 저도 예전에 맨 처음 금식기도 할 때 첫째 날, 둘째 날까지 자꾸만 눈앞에서 평소에는 전혀 좋아하지 않고 안 먹는 그런 음식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기도하려고 눈만 감으면 오리온이 들려왔어요. 초코파이 안 좋아하거든요. 거의 안 먹거든요. 예. 이거는 우리의 의지 문제 때문이 아니고, 예. 금식기도에게 분명합니다. 사탄이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사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기도하는데, 자,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꼭 기억할 것, 열등감이에요. 열등감. 열등감이란 방법으로 우리를 방해한다. 시인이자 동화 작가인 정채봉 님이 쓴 어른들을 위한 동화 이순간이라는 책에 나온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악마의 우두머리가 악마들의 사기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인간 낚시 대회를 열었습니다. 네로라는 악마들이 서로 뒤질세라 앞을 다투어 인간 세상으로 낚시질을 떠났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 낚시질을 떠났던 악마들이 낚시 바구니를 들고서 돌아왔고 우두머리 악마가 결과를 조사했습니다. 교만이라는 미끼를 쓴 악마도 시기라는 미끼를 쓴 악마도 음탕이라는 미끼를 쓴 악마도 다들 바구니가 묵직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지고 한 악마의 바구니에서 새도 끝도 없이 인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두머리 악마가 말했습니다. 이번 낚시대회 대상 말할 것도 없이 네 차지다. 그런데 무슨 미끼를 썼길래 이렇게 많은 인간들을 낚아왔느냐? 그러자 그 악마가 대답합니다. 예, 저는 열등감이라는 미끼를 썼습니다. 넌 해봤자 안 돼. 너는 너무 늦었어. 너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야. 너가 기도해도 안 돼. 라는 열등감의 미끼를 뿌렸더니 이렇게 많이 딸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분별할 게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앞으로 계속해서 적용해야 됩니다. 자, 뭘 분별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하는 순간과 열등감에 빠지는 순간, 요거 분별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순간, 기도하면서 이 기도를 통해 나 자신의 못난 모습이 생각납니다. 또 그거로 인해서 주님께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눈물이 쏟아집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참으로 귀한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의 못난 모습, 우리의 죄를 낱낱이 하나님께 아뢰는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내 못난 모습이 떠오르면서 그 다음이 중요해요. 기도가 막히고 끊기고 힘들어진다. 그것은 회개의 순간이 아니라 사탄의 방해로 인해서 열등감에 빠지는 겁니다. 잘 구별하십시오. 못난 모습이 언제든지 떠오를 수 있어요? 당연합니다. 당연하죠. 누구는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 내 못난 모습 때문에 내 죄로 인해서 그것이 기도가 막히느냐 막히지 않느냐, 기도가 계속되느냐 아니면 기도가 끊기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기도가 끊길 때, 막힐 때, 이럴 때는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화면을 통해 베드로전서 2장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우리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소중한
존재입니다. 힘없고 배경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에게도 응답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런 정도의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나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요. 성도의 반열에 들어간 소중한 존재인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 강조점 세 번째는 한을 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한을 풀어주신다. 자, 이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해결사, 심부름센터 집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한을 풀어주십니다. 분명합니다. 자, 본문을 한번 보세요. 화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을 풀어주신다는 말이 무려 3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5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7절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8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오늘 본문에는 원한을 풀어주겠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여기에 대해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기도하면서 개인적인 내 원한을 풀어달라는 기도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개인적인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내 개인적인 원한을 풀어달라는 기도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1번, 해도 된다. 2번, 하면 안 된다. 이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아무 쪽도 선택 안 하시는 분 있으면 안 되겠죠? 예. 남들한테 전혀 원한이 없을 수 있을까요? 살면서 타인에게 원한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 있을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원한의 정도와 내용, 그것을 푸는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여기서 원한이라고 표현하니까 조금 거칠게 느껴지고 너무 거창하게 생각되기도 합니다만 사실 모든 사람들이 살면서 아픔, 크고 작은 아픔과 상처 이거 품고 있는 거, 품고 살아가는 거 당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크고 작은 아픔과 상처를 품고 살아간다는 거 이거는 이미 검증된 얘기라서 더 이상 논의할 필요조차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누구나 다 가지고 있기에 우리들, 예수 믿는 우리도 당연히 가지고 있는 이 원한을, 이 아픔과 상처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자, 앞선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개인적인 원한을 풀어달라는 기도를 하면 안 된다.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어디에 개인적인 원한을 풀어달라는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오히려 성경은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성경 곳곳에서 개인적인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겠다고, 해결해 주시겠다고,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개인적인 원한을 개인적인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내가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것,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주시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그 해결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주신다는 것, 바로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 가슴 속에 어떤 아픔이 들어 있습니까? 어떤 상처가 어떤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가져다 준 그 누군가에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상처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상처를 꿰매어 주시옵소서. 내 가슴 속에 남아있는 다른 이들을 향한 불같은 흔적을 덮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남겨진 모든 감정의 앙금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다시 한번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는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라 너무나 귀한 존재, 너무나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가슴 속에 남겨있는 모든 원한, 모든 아픔과 상처를 주님 앞에 내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개인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여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하늘을 활짝 여시고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찬양, 우리가 요즘에 계속 드리고 있는 찬양이죠. 기도의 능력 찬양 드리면서 오신 말씀 심령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상한 맘 만지시며 내 모든 상처 치료하시네. 기도할 때 삶의 짐 벗어지며 하늘에 위로 주시네. 기도할 때 지혜를 주사, 기도할 때 내게 지혜를 주사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시네. 기도할 때 주님 함께 계시니 내 영혼 참 평안하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에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기도 멈추지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모두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능력과 권세가 무궁하신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순간 기도 드리는 바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나 자신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가슴 속에 있는 아직도 지워지지 않는 수많은 아픔들, 상처들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처와 아픔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덮어 주시옵소서. 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상처와 아픔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